우리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이사야 29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들, 원래는 오늘 교회에 같이 모여 예배드려야 하는데 지금 또다시 확산되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이렇게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네요. 저는 올해 초에 코로나가 막 확산되던 2월 무렵 처음으로 이 온라인 예배라는 걸 드리게 됐을 때 굉장히 뭔가 낯설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물론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나 선생님들도 다들 마찬가지였겠지만 제가 온라인 예배를 더 낯설게 여겼던 이유는 예배하면 일단 여러 성도가 한자리에 모이는 것이라는 생각이 저에게는 굉장히 깊이 박혀 있었거든요. 그 전까지는 예배를 혼자서 드린다는 생각은 전혀 해보지도 못했고, 예배하면 무조건 여러 명이 함께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듣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다 보니까 각자가 떨어진 자리에서 드리게 되는 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됐을 때 이거 괜찮나? 라는 그러한 생각을 아마 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지금은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아마 다른 많은 크리스찬들이나 또 우리 친구들 중에서도 제가 가졌던 그와 같은 생각들, 온라인 예배도 우리가 평소 드렸던 일반적인 예배와 똑같다고 볼 수 있나? 괜찮은 건가? 라는 그런 생각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나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온라인으로 드리는 건 진정한 예배가 아니야 라고 주장하면서 아예 그냥 예배를 드리지 않아 버리거나 아니면 자기만의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기도 하는데, 그렇다면 과연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의 말처럼 이 온라인 예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드렸던 오프라인 예배보다 못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어떤 방식이든 크게 상관없으니 그냥 일단 예배를 드리기만 하면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괜찮다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 이 예배가 굉장히 중요한 만큼 어떠한 예배를 드리는지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우리가 예배에 관한 올바른 지식과 또 자세를 갖추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이사야 29장 13절의 말씀을 통해 예배에 있어 뭐가 진짜 중요한지를 함께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 이사야 29장 13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아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던 제사를 평가하고 계신데, 그들이 입으로는 자기 자신을 가까이 하고 공경했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말일까요? 겉으로 보여지기엔 굉장히 완벽한 듯한 제사를 드렸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아무것도 갖추어지지 않은 그저 허울뿐인 제사를 드렸다는 그러한 말이죠.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막 벌받고 심판받았다고 해서 그 이유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 않아서가 아니었어요. 여기서도 지금 하나님이 말씀해주고 계시듯이 그들은 분명 정해진 시간에 맞춰서 정해진 형식을 따라 제사를 드렸어요. 레위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려야 했던 다양한 제사의 종류와 그 제사에 관한 규례가 기록되고 있잖아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러한 제사의 종류가 차례로 나오고 또 그 제사를 드릴 때 각각 어떠한 방식으로 드려야 하는지가 아주 자세히 나오고 있죠. 그래서 그들은 그러한 규례를 따라서 복장도 잘 갖추어 입었고 제물도 잘 준비했고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 아마 입술로 고백하기로도 아마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며 우리의 이 제사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 형식과 관련해서는 아마 하나님 앞에 크게 지적받을 게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문제는 뭐였나요? 그렇게 형식은 잘 갖추었을지 모르나 정작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다는 거죠. 분명 복장도 잘 갖추어 입었고 제물도 잘 준비했고 정해진 순서에 따라 제사를 잘 드리긴 했지만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높이거나 존경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한 아주 중차대한 잘못이자 범죄였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제사를 명하신 것은 단순히 그렇게 갖추어진 형식을 바라고 그것을 위해 명하셨던 게 아니라 그러한 형식들을 통해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게 되기를 하나님은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 복장 좀 다르다고 해서 또 뭐 재물이 좀 별로라고 해서 제사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뭘 하시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뭐 솔직히 그런 거 없으셔도 아무런 지장이 없으신 분이잖아요. 네. 어차피 그 모든 뭐 복장이나 재물도 결국엔 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고, 그쵸? 우리 하나님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완전하신 분이신데 우리가 굳이 그렇게 좋은 뭐 복장, 좋은 꼭 재물을 바치지 않아도 사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크게 상관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들을 명하셨던 이유는 그 준비된 복장과 준비된 재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순종하고 경외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을 받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이 제사를 통해 진정으로 보시는 것은 그 복장과 재물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통해 보여지는 그들의 마음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 복장과 재물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보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가장 신경 써야 했던 것은 제사를 드리는 데 있어서 얼마나 그 형식들을 잘 갖추었느냐 보다도 그 형식을 갖추는 스스로의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 있느냐 였어요. 얼마나 지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얼마나 내가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얼마나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이 제사를 드리고 있는가가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부분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전리품들을 잔뜩 챙겨서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께서는 내 말에 순종하는 것이 너가 가져온 그 좋은 소와 양들로 제사 드리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고 말씀하셨어요. 만약 하나님께서 제사에 있어 그 제물 자체를 중요하게 생각하셨다면 어쩌면 사울의 판단이 맞았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제물을 중요시 여긴 게 아니라 제사 드리는 그 사람의 마음, 제물을 통해 비춰지는 그 순종의 마음을 중요시 여기셨기에 사울의 그러한 행동은 결코 정당화될 수가 없었던 거죠. 또 여러분 호세아 6장 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정말 제사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그런 말일까요?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이 인애, 즉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사랑이 없는 그러한 제사는 필요 없다는 말씀인 거예요. 내가 제사를 통해 받기 원하는 것은 단순히 그 제사 자체가 아니라 제사에 담긴 신실한 사랑을 원하고 또 제사를 통해 나 여호와가 어떤 존재인지를 너희가 깊이 알아가길 원하신다라는 그러한 말씀이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담아 우리가 드려야 할
참된 예배에 관하여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잖아요.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이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배하는 자가 뭐로 예배한다고요? 영과 진리로. 분명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복장으로 어떠한 재물을 가지고 예배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영과 진리가 뭐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순종하는 그 진실된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이해와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말씀이죠. 그게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시 여겨야 할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현재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의 모습을 되돌아볼 때 우리는 현재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나요?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처럼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순종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나요? 만약 그렇지 못하다라면 다른 것보다도 그걸 먼저 우리는 신경 써야 하고 그 마음을 갖도록 노력해야 돼요. 비록 지금 이렇게 우리가 온라인을 통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만약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이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순종하는 마음이다라면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 한들, 심지어는 더 갖추어지지 못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의 그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온라인 예배가 아닌 오프라인으로 함께 모여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드렸던 그러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만약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다면 그 예배는 드리나 마나한 예배가 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고 해서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또 이상히 여기지 마시고 드려지는 그 시간만큼은 정말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한번 예배 드려보세요. 예수님을 통해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한번 예배 드려보세요. 비록 지금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처해 있지만 언젠간 이 힘든 상황을 역전시켜 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한번 예배 드려보세요. 그럼 여러분, 비록 온라인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쁨과 평안함이 가득 채워지게 될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불가피한 상황 때문에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우린 다시 모여 함께 예배할 수 있기를 계속적으로 간구해야 하지만 그때까지 우리가 신경 써야 할 것은 항상 입술로만 또 형식적으로만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다해 예배 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 바라요. 그냥 부모님이랑 같이 온라인 예배 드린 것으로만 나 오늘 내 할 일 다 했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짧은 1시간만큼이라도 정말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해 보기 위해 노력할 수 있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되길 바랄게요. 그럼 분명 주님께서도 예배를 통해서만 경험할 수 있는 그 참된 기쁨과 또 행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거예요. 우리 다시 얼굴 보고 예배 드릴 때까지 그렇게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